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사랑을 많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뉴스를 바라볼 때마다 이 땅이 너무나도 척박하다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어지는데, 학생이 이제 선생님을 폭행을 합니다. 또 학생이 선생님을 성추행하고, 그리고 학부모가 선생님을 고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을 향해서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자기 한 몸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 요즘 뉴스에서 막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20대 초반 우리 꽃다운 나이의 우리 여 선생님이 학교에서 세상을 등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육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처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학교에서도,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가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또 새삼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이 이러한 것이 교육이 아닌데 왜 학교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라고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대가족일 때는 서로 배려하고 내 것만이 아닌 상대방 것을 좀 생각해주고 상대방의 감정도 많이 고려하고 같이 어울려 나가는 이러한 사회였었는데, 핵가족화가 되고 자녀가 하나밖에 없이 하나뿐이니 부모들도 자기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기를 원해요. 그게 나쁘지 않죠. 그런데 자기는 자기 자녀에게 사랑만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도 그거를 강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의 목적이 상실되어 간다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을 강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반면에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움과 경외하심을 망각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현대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게,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구현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오늘 신명기를 읽었는데 신명기를 탁월하게 해석을 한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박사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성품을 묵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적절한 균형을 찾아서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자비,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두려움, 경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이 우리가 적절하게 받아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킬 때 온전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할 때에 두 가지 측면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한 그 땅에서 생명이 길겠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사랑이죠. 반면에 너희가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멸절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잔인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놀러도 못 가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은혜를 다시금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다시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캠핑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벌하지 않을까요?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을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단계는 여러 가지인지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인정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나가실 때 무조건 무한적인 사랑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두려움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고 나아가실 때 사랑도 주시지만 두려움도 심어서 교육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교육을 위한 책입니다. 누구를 교육하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2세대들은 누구냐면,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에 20세 이상이 되지 않은 신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신명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0장에 자세히 나와져 있지만 신명기 5장에서도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다시금 새로운 세대들한테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그 교육하는 골자, 요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자비하심, 하나는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5장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5장 말씀에. 그리고 5장 29절 말씀에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때는, 율법을 지킬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키게 하기를 원하신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땅, 장수, 물질,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주제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이 임할 때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율법이 임할 때 이야기를 출애굽기 19장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9장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틀 동안 옷을 빨고 여자들 멀리 하고 지내라. 그리고 셋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산 기슭으로 갑니다. 산 기슭으로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번쩍번쩍하는 번개가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빽빽하게 둘러쓴 구름 사이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얀 연기가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불 가운데로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연기가 좌우 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둘째, 너는 하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천둥번개가 치지 않습니다. 콱콱 번쩍번쩍하고 구름들 사이에 막 빛이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흰 연기가 올라가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먼저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그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그리고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수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9절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운 좋게 우리가 살아났을 수도 있는데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출애굽기 19장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오늘 말씀에서 5장 27절 말씀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5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대신 전하여 주세요. 모세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불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29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할 때에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우리에게 전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명령하는 이 율법을 지켜서 너와 내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조건 사랑만 받기를, 사랑의 감정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느끼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은 듣고 순종을 해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의 말,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지만 때로는 29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잘못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죽을까 두려워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 사랑의 감정과 두려워하는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않으려면 사랑의 감정 그거 하나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의 산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두려운 하나님. 그러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서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강대상 앞에 막 떠놓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고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있으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 감정도 같이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신명기 5장의 사건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세 당신이 가서 대신 받아 오세요라고 했는데 모세도 심히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산에서 구름이 빽빽하고 빛이 우르릉 쾅쾅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앞에 직접적으로 와서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리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땅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너희는 상아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종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이 나타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땅이 진동하였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땅과 하늘이 동일하게 진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불로 하늘을 녹이시고 땅의 모든 체질을 바꿔서 모두 다 풀어뜨리게 하시겠다.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고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과 하늘이 진동하시고 하늘과 땅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으로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동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일어나고 저주 가운데 빠져들게 되지만, 믿는 우리들,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갈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지키면 축복받는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지키면 천국 간다. 지키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 그리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새로운 세대들한테 던지는 메시지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예비하신 것이니 들어가게 되어진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너희는 저주받고 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복 주시고 장대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멸하라는 내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4장 4절 말씀에 어떻게 나오냐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다면 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5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다 멸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자들은 살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나아가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밖에 두어졌다.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때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야에서 제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감정을 절대로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그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현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분을 사랑하시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받았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